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오늘을 가리켜서 주일 그럽니다.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이 날의 명칭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늘 그렇게 말했죠. 주님이 부활하셨대. He is risen. 그분은 일어나셨대. 살아나셨대. 그래서 그것이 그 날의 유래가 되었고 그 날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날, 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그러니까요,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썩어야 될 육신이 새로운 육신을 입고 나온 그 놀랍고 기쁜 감격의 날, 그것을 되새기는 날이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3.1절을 감격과 감사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부모님 생일, 내 생일 감사한 이유는 변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의 날, 썩어야 될 육신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죽은 것 같았던 다 만물이 추운 겨울에 이기고 견뎌서 봄에 새로운 싹이 나오듯이 이 부활의 운동, 부활의 기쁨, 부활의 엑기스, 핵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때로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왔지만 우리 주님의 날, 부활의 날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용기가 일어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이 설교는 부활절 지난 그 다음 주일에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부활주일 지내고 바로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처 연결해서 드리질 못해서 오늘 몇 주일 지났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 그래서 부활주일로 섬겼던 그 부활주일로 우리가 잠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부활주일의 연장선상으로, 아니 매 주일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용기를,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 그러니까 BC 500, 600년대 얘기입니다. 그때에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 사상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할 겁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다 그러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 뭐예요? 다들 아시네요. 좀 세게 말하면 네 꼬락지를 알아라. 인생이 뭔지를 알기나 해라. 자기도 모르면서 뭘 아는 척하는, 인생도 모르면서 뭐 다른 걸 말하는 그런 못난 인생들에게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그분은 일화에 의하면 대낮에 이런 등잔을 들고 다니, 전등 불빛을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이 노인네 뭐 하는 거예요? 자네 양심 있나 없나 살펴보는 거다. 양심이 있나 없나. 그냥 먹고 살기 바쁜 시대에 매일매일 일상의 모습으로
먹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성공은 반드시 내려오는 일이 있어요. 건강 언젠가 없어져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그런 변화하는 모습 말고 영원한 진리, 영원한 세계, 변하지 않는 그런 것 좀 바라봐라 라고 외치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어요. 먹고 살면 됐지, 무슨 놈의 영원한 진리, 영원한 세계, 변하지 않는 저 하늘의 세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좀 배운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예요. 젊은이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삶을 바꿔놓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추앙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저는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놈이다, 젊은이들을 호도하는 못된 인간이다, 주일날만 구하고 결국 그를 사회를 어지럽히는 인간이라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렸어요. 사약을 먹게, 독약을 먹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그분은 좀은 예수님 비슷한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4대 성인 가운데 소크라테스를 한문으로 뽑아요. 그의 외적인 모습, 겉을 보면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기존의 모든 삶을 더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편하게 사는 것, 안정하게 먹고 사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저 너머에 있는 우리가 다다르지 못할 그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인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닮은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책 하나 쓰지 않았어요. 다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스승의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남긴 모든 말씀을 글로 만들어서 책을 냈어요. 한 것이라고는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대중을 일깨워서 좀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 두지 말고 저 하늘 영역을 좀 바라보면서 불변의 세계를 좀 찾아보자. 그것이 죄라면 죄가 되어서 그분은 감옥에 갇힌 다음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그걸 지켜본 제자들, 그 중에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망할 놈의 세상, 도대체 군중이라는, 대중이라는 인간들이 저 위대한 스승을 죽이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그도 고향을 등지고 여기저기 오랜 세월 동안 떠들이 생활을 하면서 다녔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끝났어 하고 실망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내려가듯이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그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이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감옥에서 스승을 빼서 살게 하려고 간수를 매수해서 감옥문을 열어놓고 들어가서 스승을 모시고 나오려고, 선생님 나갑시다, 우리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왜 나를 내보내느냐? 자네들은 죽는 게 뭔 줄 아나? 죽은 다음의 세계가 어떤지를 자네들은 알고 있어?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나갑시다. 산다는 건 뭐고 죽는 건 뭐냐? 왜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죽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죽지 말라고 그러느냐? 거기서 토론을 또 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걸 쭉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 유명하다는 말, 악법도 법이니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그 법이 악한 법이랄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테네 여행을 해보면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그 감옥이 지금도 관광지 속에 들어있어요. 살다 보면 참 그분은 외롭게 힘겹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가 남긴 말들과 행위는 후대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사는 게 뭐지? 죽는 게 뭐지? 물론 그분은 유대인도 아니고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질문만 하다가 천국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해명하지는 않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에 그가 말한 모든 단어들, 생명, 조회, 진리, 알레테이아, 이런 말들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들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정답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쓴 사람, 그도 먹어야 됐고, 그도 결혼했고, 그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관심은 이 세상 지나가는 문제 아닌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향해 나가다가 그만 우리가 볼 때 억울하게 죽었던 거죠. 그가 태어나고 죽기 전 1500년 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BC 한 5, 600년 사람이라면 1500년 전이면 BC 2000년쯤 되겠죠. 그때에 또 한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욥이 살던 시대를 언제쯤일까 다 연구하더니 노아 홍수 이후에, 그리고 족장 시대 이전에 한 위대한 인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넘은 BC이니까 소크라테스보다 1500년 전 사람인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갑부였으면서 그 당시 이름난 사람이었으면서 경건하게 살던, 그 당시는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아마 욥은 노아 홍수 얘기뿐만 아니라 아담 하와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얘기를 아마 구전을 통해서 아마 듣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흔적을 지니면서 갑부였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 모습들을 우리는 욥기서에서 봅니다. 욥은 의인이요 당대의 거부라, 잔치를 수도 없이 하면서도 잔치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입술로 말로 죄를 지은 거 있나 해서 희생 제사를 드린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건하면 뭐해요? 부자 되면 뭐해요? 사실 부자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 씻고 보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있으면 거들먹거립니다. 교만합니다. 다 실패하고 없으니까, 병들으니까 교회 나오지, 잘 나가는 인간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멀쩡히 나오다가도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무사태평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건이고 뭐고 재산이고 뭐고 거부면 뭐하고 불행이 그 집안에 닥쳤어요. 순식간에 불어된 태풍과 악한 자들과 못된 일들이 순식간에 닥쳐서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이 식구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 많은 짐승 떼가 다 도둑 맞고 쓰러져 죽고, 비참한 얘기가 욥기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놀라 자빠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살이라도 할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욥은 그래도 남은 신앙이 있어서 그래도 뭔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그러나 아무리 신앙을 회복하려고 해도 지금 있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욥기서 맨 마지막 가보면 하나님이 다 엄청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은 눈물 나는 일이에요. 아무도 그런 것을 견딜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욥은 그래도 남은 신앙을 다 모아서 탄식을 합니다. 그 탄식이 기도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욥기서 14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는 시들어버리며 인생이라는 게 그저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인생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기나 하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재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절망하는 소리가 그냥 뚝뚝뚝 나와요. 이거 남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듣는 거지, 현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실을 닥치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이 절망의 소리를, 고통당하는 소리를 하면서 욥의 탄식이 이어서 또 나옵니다. 나무는, 차라리 나무떼기들은, 나무는 희망이라도 있지요. 그들은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트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는데 인생은 한번 끊어지면 딱 끝이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나무는 그래도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가 밑으로 내면 흙에서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 또 물기운에 움이 돋아나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인생이 뭡니까? 아무리 정정한 인생이라도 이렇게 되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게 어디 가는 겁니까? 가만히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허무주의 철학자, 믿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누워버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도 뜨지 못하는데, 잠에서 깨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이러한 고통의 절규를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로해줘야 될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욥아, 너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 그렇겠지. 라고 욥을 신란합니다. 그 소리가 욥에게는 더 찢어지는 가슴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고 있구나.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입술이라. 네 입술이 너를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마치 말리는 시어머니 더 밉듯이. 여러분들, 위로해라 갔으면 배경을 묻지 말고 위로해야 되는데, 자, 저 인간 왜 병들었대? 왜 저렇게 병들었대? 그런 소리 들으면요,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모릅니다. 우리는 병든 이들, 아픈 이들, 절망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 심판자가,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에 욥이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네들 하는 말을 다 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재난을 부채질하기 위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하는 말을 합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신앙을 다 끌어모아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욥기서 16장 19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그 다음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와 나와 내 이웃 사이에 중재자가 중재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요. 그런데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메시아적인, 가장 부활의 신앙에 가까운 고백, 여기 나오는데요. 원래 이 고백은 성경 곳곳에서 나와야 되지만 구약에는 웬일인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신의 모든 절망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나와 너를 중재하고 너희들과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욥기서 1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압니다. I know. 나는 압니다.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욥은 확실히 누군가 중재자,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저 비난하는 친구들과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육체가 벗어난 후에, 즉 세상을 떠난 후에 한 줌의 흙이 되었던 이후에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부활주의를 지난 후에 예수의 부활의 선고 이후 욥이 하는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욥이 죽고 그 위대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죽고 그리고 한 500여 년 후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이 죽고 2000년 지나서, 소크라테스가 죽고 500년 지나서 이 땅에 그들이 바라본 어떤 분이 나오셔서요, 그분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비슷한 고백들을 그의 삶에서 입술에서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 부활을 예견하고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한 가정, 슬픔을 당한 가정, 아무것도 없고 여자가 둘이서 뭘 살아요?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제자들은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도 예외 없이 흩어졌어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죽음 앞에서 다 끝났다 생각하고 그냥 흩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참
무던하신 분이지. 아니 그렇게 사랑한 가족이라 그랬는데 누가 와서 전갈합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리아,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자매의 집에 사랑하던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 모른 척하고 그냥 일부러 다른 척 하시고 이틀을 더 다른 곳으로 다니시다가 시체가 다 썩어 뭉들어지는 날이 지났을 때 오셨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중동지방, 남미지방 사람이 죽으면 냉장고가 있습니까? 냉동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그날 매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달려와도 의료가 될까 말까 하는데 이틀을 더 다른 곳에 유하시며 전도하다가 그리고 뒤늦게 가신 주님 환영받을 리가 있습니까? 예수가 오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가 가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 섭섭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를 맞이해서 마르다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은요 마르다는 아멘이 아니에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 거니? 예, 압니다. 나도 압니다. 언젠가 부활의 날이 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겠지요 뭐. 이거는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절망의 야유 같은 소리예요. 왜 돌아가신 그날 오라고 전갈했는데 왜 안 오고 이제 다 썩었는데 옵니까? 원망 섞인 그 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 아니? 그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주의를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다가 죽는다 그리고는 뭐 언젠가 일어나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할 거예요. 뭐 언젠가 부활되면 살겠죠 뭐. 그런데 문제는 왜 뭐하고 이제 오십니까? 그 원망 섞인 모습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산다 하는 믿음. 여기서 우리는요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뭔지를 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사실 산다는 거 죽는다는 거 뭐 미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이고 죽은 이후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해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안 죽을 것처럼, 아니 중병에 걸렸으면서도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문제와 부활과 생명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할 때는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돈 조금만 있어 봐도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병들 때는 건강해서 하지만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 이제는 약 먹을 의욕도 없어져요. 주님, 내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죽음 이후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게 진정한 기도겠지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하는데 그 믿습니다라는 믿음 속에 과연 주님을 신앙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구약도요 영생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 죽음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구약도 어떻게 보면 살고 죽는 이 문제, 그리고 다시 사는 부활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구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죽이고 살고 승리하고 그리고는 무너지고 그런 일의 연속인데 어째 그럴까? 그들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모든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문제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 바빠서 살고 죽는 건 나중에, 천국은 나중에, 그리고 살다가 그만 믿지 못한 채, 깊은 이해도 못한 채 부지부식간에 죽음의 경우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구약은요, 얘기를 들어보면 율법 얘기, 전쟁 얘기, 사람 인간과의 얘기, 불을 쌓고 치부하다가 멸망한다는 얘기, 그게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긴 읽지만 어떤 때는 왜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나 하고 짜증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약시대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생명과 구원과 부활의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그저 교회 다니면서 사람 인간관계 만들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삐뚤어지고 교회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힘이 맥빠지게 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아주 큼직하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인간관계 얘기, 돈 얘기, 개떡 떼어먹는 얘기, 세상 살아가는 얘기, 그거 다 하다 보니까요 핵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이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드리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죽어가는 내 영혼이 말씀을 들어서 다시 살아야 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신 다시 한번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주일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관심 갖는 것은 그저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자 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병 나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잘 벌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그래도 욥은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깊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중재자 역할과 죄인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혹시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를,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기독교를 폄하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꼴들이라고 기독교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들어가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물론 교회 다니면서도 근심, 걱정, 증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다 하긴 하지만 이런 거는요, 생명의 부활과 생명의 복음과는 비교 안 되는 것인 줄 믿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하다가 언젠가는 우리 오래버니 살아나겠죠 라고 말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의 문제, 내 삶의 현실에 이 중요한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라는 긴급한 것 말고, 현실은 그저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이 다음 죽은 다음에 하나님 참견해 주시려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앞에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럴 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부활 증인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냥 무조건 믿사오니가 아닙니다. 뭘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거를 맹신 그래, 맹신. 영어로 하는 blind faith. 맹신이 되면 안 돼요. 뭐 믿을 수 없는 거를 그냥 알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미신 그래, 미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맹신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어야 돼요. 물론 안 믿는 거, 불신도 물론 아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주인, 믿음의 대상,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먼 옛날 욥은 비록 그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그래도 뭔가를 바라보면서 이 가죽이 죽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리라 이 부활의 고백을 행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틈틈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핵심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인간관계 이런저런 흘려놓은 얘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간에 다니는 중들이나 불교인들이나 이것저것 그거 믿을 거 뭐 있어 하고 등산이나 다니고 주일날 지멋대로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과 뭐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힘을 잃는 거예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은 것 같았던 겨울을 지나면서 새로운 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이 복 있는 날들 속에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내용들이에요. 누군가 그런 말합니다. 교회에 발 들여놨다고 크리스찬이냐? 등록했다고 크리스찬이냐? 직분 중직자 받았다고 다 크리스찬이냐? 목사라고 다 크리스찬이냐? 아니라고 봐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변질되고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생명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생명 아닌 썩은 것 속에서 뭘 피우려고 그러면 그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봐요. 마치 자기 집에 피아노 하나 갖다 놨다고 그 사람이 피아니스트 아니잖아요. 책가방 들고 다닌다고 학생 아니잖아요. 깡패도 책가방 들고 다녀요. 오늘 현대교회에 놓여진 문제는 오해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 복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거듭해서 한번 반복해서 고백한 이 여자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봄은 추운 겨울 다 얼어 죽은 것 같았는데 보니까 뿌리가 또 움직이고 줄기가 또 움직이고 새로운 음이 터서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것이 봄의 계절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은 것 같이 내 마음이 의기소침되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어려운 공경 속에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거기서 허무와 절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오늘 우리는 부활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는 주되 부활이 아닌 생명이 아닌
헛것에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내 인생의 부활을 주의 부활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따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